예,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로해지신 부모님을 산에다 두고 거기서 홀로 돌아가시게 했다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장이 실제로 실제했다는 아무런 문헌이나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묘를 마구 파고 거기서 문화재를 도구라고 했습니다. 인부들이 그거를 굉장히 조상의 묘를 파는 거를 꺼려하고 하니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고, 이 무덤은 그런 자손의 것이라고 해서 인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사실이 이렇게 왜곡되고 날조되면서 널리 퍼졌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큰 반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효자라고 하면 너나 없이 마음이 다칩니다. 오래전부터 그 중국 효자전이라는 책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원곡이라고 하는 15살 정도 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곡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곡의 할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거기에 태우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두고 버려두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따라왔던 원곡이 그 수레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그 필요 없어진 수레를 그 왜 끌고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했습니다. 그 원곡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크게 깨닫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 말씀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까지의 이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그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관계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수평적 차원의 계명,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수평적 차원의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첫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 엘로힘이 그 계명마다 나옵니다. 이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이 차원에서의 관계 가운데에는 엘로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5번째 계명, 여기에 엘로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무게가 이 5번째 계명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시나요? 이 계명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고 홀가분한 사람, 자식의 도리를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드리고, 또 때로 부모님께 모진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자라다가 내가 커서 부모가 되어서야 조금씩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로컬 처치를 담임하시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에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시는 문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외출하고 아버님이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시면 어쩌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사오시는 날.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렇게 큰 그릇 여기에 든 거 있지 않습니까?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가 오늘 되게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잘 먹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되고 보니까 기분 좋은 날도 그렇지만
일이 힘들고 밖에서 마음이 어렵고 할 때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힘이 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드시지는 않고 저희를 말없이 이렇게 웃으며 바라보셨던 모습,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시 느껴지고 그리워집니다. 아버지는 20대 때, 그리고 어머니는 작년 가을에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부모님들께 불효한 것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는 것이라도 좀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불효자의 마음이 참 아프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심령 가운데 참 무거웠습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삶의 시작, 거룩한 삶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중요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레위기 19장에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3개의 계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날과 장소와 예배라고 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종합되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부터 주일이죠.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를 안식일 준수보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계명 앞에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그랬다면, 그리고 거기가 유대라면 그 즉시 신성 모독입니다. 투석형까지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그걸 보면서 마땅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안식일 앞에 말씀합니다. 순서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하시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또 자식을 죽이고 형제들의 불화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일이면 보도도 되지 않고, 또 어지간히 잔혹하지 않으면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부모, 자녀 사이에 그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리면서 봉투에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감사의 제목 내용을.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거기 앞에, 헌금 봉투 앞에 적어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런 전에, 그 전주일에 이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올해는 제발 다툼이 없기를, 가족이 온전히 다 모일 수 있기를,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거기에 그 가정마다 가진 아픔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워서 끈다시피 한 그런 아들이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 그게 오래되고 아주 깊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엄마와의 불화로 또 힘들어하는 딸이 있고, 그런 딸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하며 마음이 정말 아프고, 이 주고받은 상처가 과연 아물 수 있을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어디를 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가까이에 이렇게 옆 침대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옆 침대에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자식 부부가 문병을 온 겁니다. 그래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엄마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왔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돌아 누우셔서 고개를 안 돌리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얼핏 보니까 침대에 그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어떤 마음이 남아서 얼굴조차 마주 대할 수 없게 된 것일까? 얼마나 오랜 갈등이고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일까? 떠올렸습니다. 우리네 삶에 있는 이러한 관계들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습니다. 1절 말씀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십니다. 4절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십니다. 5절에 종들은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십니다. 9절에 상전도 그와 같이 하고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라십니다. 가족 관계부터 사회적 관계까지의 마땅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코자 하는데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상처를 주고 그게 깊어지는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이 자꾸 어긋나고 다툼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새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부모 자식, 자식 부모, 상전 아랫사람, 아랫사람 상전 이렇게 1대1 매칭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 하십니다. 주님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관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시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하라십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이게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즉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대하라십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그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꼈는데 너 눈에 그 티가 뭐냐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내가 보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다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 보입니다. 내 죄와 이기심이 보이고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은혜로부터 관계는 풀려가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손가락질하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던 손이 부끄럽고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관계에선 주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벽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에게,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겠네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그러셨어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더 힘이 센데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제 몸같이 사랑하라신 말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얻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 너나 없이 자식들이 싸우는 걸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 삼으신 우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잃으신 땅입니다. 그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옳다며 부모, 자식,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하는 겁니다. 진짜 내게 옳음이 있어서 관계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내게서 나오는 그런 미움, 거침, 적대감, 이것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잘못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어느 마을에 한 여행객이 왔습니다. 뭐 그저 그런 여행객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행객은 당대의 현자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마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대와 호기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무슨 뭐 전혀 현자다운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가르침이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산책했고 마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숙소에 들어갈 뿐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저런 사람이 무슨 현자야? 뭐가 달라? 어디를 봐서 현자야? 그런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술렁거려도 그는 여전히 그냥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공연히 비웃었습니다. 현자 되게 멋있네. 그러자 너나 없이 그를 조롱했고 그가 듣건 말건 상관없이 그렇게 말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무리의 남녀가 나타나서 현자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무례하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며 무리를 마주했습니다. 무리들은 무슨 말을 할 테냐 하며 거만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자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무리 중에 한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귀머거리야? 이렇게 지금 욕지거리를 당신에게 퍼붓고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다니. 무리는 당신 바보냐며 낄낄댔습니다. 그때 현자가 대답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는 법이지요. 상대가 나빠서 내가 그 반응으로 나쁜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게 그것이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로라.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있나요? 그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나요? 그러면 인내와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거 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계를 거룩하게 성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미움, 다툼을 통해서 역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이런 것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밟는 겁니다. 이 영적인 승리가, 이 영적인 잘됨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신 3절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말씀하신 잘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 여의고 나니까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참 이상하게 못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다 없어집니다. 살갑게 사랑한다고도 못하고 변변하게 대접도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저희 두 딸이 이렇게 와서 안기고
살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며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못한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게 자격이 있나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음은 있는데 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가득 차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못 드린 게 아니라 내게 모자란 게 아니었나 돌이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신 주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내내 가슴을 칩니다.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부모님 공경, 가족의 화평, 영적인 잘됨과 범사의 잘됨의 축복이 나의 순종,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